이 본문에 나오는 그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이 상업이 번창하던 곳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직조, 염색, 청동 재련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염색업도 참 발달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한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이 두아디라 출신이고 그 염색, 직조업을 하던 그런 비즈니스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드 협동조합 이것이 멤버십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베풀어지고 베네핏이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라는 이 조직이 특히 고대 사회에는 우상숭배랑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다른 이방 신에게 제의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고대 우상숭배는 난잡한, 음란한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아디라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압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했습니다. 이 1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쉽지 않죠.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또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또 오래 참았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보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식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러니 계속 탄탄하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런 이유였을 수도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인 중에 일부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거짓 가르침을 허용한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 구절에 쭉 나오죠. 상상해 봅니다. 탄탄한 교회, 재정적이든 사역적이든 리더십이든 탄탄한 교회, 큰 문제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라면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 교회는 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사실 자기 점검을 냉철하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잘 하면 힘겹지만 다시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망을 받은 이유가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허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이세벨 유명한 이름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대부분 거의 다 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아합 왕은 좀 나약했습니다. 어리석었죠. 그래서 이 왕비인 이세벨에 의해서 휘둘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악한 것과 동일어로 사용됩니다. 그저 순진하고 그런 것들을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죠. 어리석고 나약하게 되면 악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그랬죠. 그의 아내 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들여왔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자체가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예, 이방인이었죠. 페니키아 쪽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걸 들여와서 바알 숭배를 부추겼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불의한 것들, 또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불우한 그런 이세벨의 행위 중에 하나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아합 왕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구를 하죠. 딜을 하죠. 내가 2배 줄 테니, 시세보다 2배 줄 테니 나에게 팔으라. 그런데 이제 나봇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땅은 사고 팔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땅을 사고 팔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고 했을 때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였죠. 나봇은 그것을 알았기에 나는 땅 못 팝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합 왕은 뭐 잠도 안 자고 침울해 하는데 이세벨이 꾀해서 나봇을 이렇게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함하고 씌운 거죠. 그래서 그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 불안한 일들을 저질렀죠. 사실 이세벨은 이제 열왕기야 9장, 그리고 열왕기 상에도 나오지만 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실제 했던 그 여인은 지금 이 1세기 초대교회 이미 10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악령이 아마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 여인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길드 행사 참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을 합리화시킨 거죠. 너희들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는 게 아니까 괜찮아.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는 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온 거죠. 어떤 것이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식별하기 위해서 악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된다.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야 그 실체를 알 수 있고 그 사탄의 힘의 한계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허세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독교나 어떤 신학에 대해 관심은 없을지라도 그 종교적인 것은 계속 추구합니다. 초월적인 거, 명상, 어떤 우주적인 거, 그런 신비함은 계속 추구하죠.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알아서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1세기 초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것들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있었고 그 교인들은 그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이 두아디라 성도들 참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사랑했고 믿음이 있고 섬기고 오래 참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한탄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았죠. 성숙하고
탁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눈에는 그 훌륭한 면모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불순한 요소를 보셨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다. 주석, 이게 합금이죠. 열을 가해서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발이 주석과 같으면 어떨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역경을 만나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계속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일에도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은 그저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죠. 불꽃 같은 빛나는 그 눈과 발에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로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죠.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디모데에게 특별히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세벨 같은 경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1000년 전에 그 실존 인물 이세벨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몇 번씩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의 때가 있었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판을 하시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기회를 주었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즉시 돌이키는 자에게 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자신의 죄를 그들 같이 달린 그 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했을 때 회개하는 나를 꼭 기억해 달라는 겸손한 간절한 간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오늘 당장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각적이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더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는 자들에게 함께 통치하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27절, 2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미래의 세상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이, 그 약속이 늘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의 신호인 이 샛별, 칠흑 같은 어둠이 반드시 지나고 아침이 마침내 밝아올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리디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